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말씀에 의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한 시간 우리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신비에서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럼 요한복음 3장 16절의 생각이 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누가복음 15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다림을 외면한 채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공통된 점은 잃어버린 것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찾았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잔치를 벌린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가 양 100마리를 기르고 있는데 저녁에 헤아려 보니까 한 마리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목자는 어떻게 행동하겠느냐라는 거죠. 정신없이 양 99마리는 뒤로 한 채. 양 99마리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가 중요한 거죠. 그 양을 찾아야 돼요. 그 밤에 찾지 않으면 그 양은 이리에게 물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을 찾으려고 목자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찾았을 때에 어깨다 메고 오면서 기뻐하면서 이웃과 더불어 잔치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누구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 하나님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잔치한다. 그만큼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한 드라크마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잃었습니다. 은화 하나를 잃어버린 거죠. 그 은화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10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었다. 뭔가 짝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정신없이 찾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 집은 집 전체가 방 한 칸으로 되어 있었다고 그래요. 대부분이. 근데 방에 창문이 없는 거예요. 빛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앞에 입구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는 낮에도 등불이 필요했던 거죠. 바닥은 흙으로 되어 있었는데 흙집에는 그 방에는 여러 물건들이 있었을 거예요. 어디서 잊어버린지를 모르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이 물건 저 물건을 옮기면서 빗자루로 쓸어가면서 열심히 찾았어요. 찾았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정말 이웃과 더불어 기뻐하는 거예요. 잔치.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그랬을 때 한 가지 생각이 났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잔치를 벌려야 된다. 제일 먼저 기도하면서 생각했던 구절이 시편 126편인가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 거두리. 그 기쁨을 생각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다가 본문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는
집을 나간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기다리는 거예요.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한 마리를 양을 찾았을 때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찾았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탕자, 집을 나간 탕자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영원히 주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기쁨은 하나님 자신의 기쁨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기뻐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돈에 대한 관심보다는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금년도 터치전도 두 번째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기대를 하셨을까요? 이번 터치전도에서 몇 명 주께로 돌아올 것인가?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이 터치전도에서 몇 명을 주께로 인도할 것인가? 정말 깊이 생각하면서 돈도 투자하고 시간도 투자하고 기도로 투자하고 헌신하셨습니까? 이런 질문하면 부담스러워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숫자가 중요하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중요하다는 말입니까?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면 뭐가 중요할까요? 예수님도 숫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 마리 양, 한 드라크마, 집 나간 한 아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숫자 중요합니다. 터치전도에서 숫자가 무엇입니까? 1년에 한 사람 전도해서 세례주자는 이 얘기입니다. 한 사람 숫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를 기억하면서 숫자에 도전하면서 한 사람의 영혼을 든든히 세워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전도한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 아닐까요? 전도의 대상자를 생각할 때에 전도 대상자, 사람들 중에는, 아니 제 마음속에도 그런 거 있어요. 죄송하지만 그 사람이 누구냐, 이것도 중요할 수 있어요. 이재용 씨 같은 사람 온다 그러면 아마 설레는 마음 때문에 잠이 오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부자라는 것 때문에. 혹시 그 사람 때문에 그 회사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사람들은 전도를 할 때 그 사람의 능력을 생각하고 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한 사람, 그 사람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주님이셨어요. 그 한 사람,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영혼, 그 사람이 세리든지, 그 사람이 창기든지, 그 사람이 죄인이든지, 주님의 관심은 한 사람의 가치를 귀히 여겼다는 거예요. 한 사람, 내가 지나쳐버린 그 한 사람, 내가 소홀히 했던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나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실지 우리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누구냐를 묻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이 세리들인지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든지 거라사의 광인이든지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나그네든지 그 사람이 어린아이든지 주님은 모든 사람의 가치를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자녀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권세를 하나님은 다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이 세상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주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의 품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지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는 저울로 달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와,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를 소홀히 여긴 건 아닌가라는 것 때문에 가슴이 아플 때가 많았어요. 내가 이러려고 목회자가 됐나?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저는 성전을 무척이나 사랑하거든요.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비가 오면 물이 흥건히 고이고 냄새가 나고 그러한 성전으로 조립식으로 성면가루가 떨어지는 그곳에서 예배드린다는 것이 제 마음속에는 가슴이 울고 싶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잘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면서 사람들이 떠난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인원이 그대로 있으면 성전을 건축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채 없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저는 마음에 기대를 걸고 흥분된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재정적인 부담을 가지고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이러려고 성전을 건축했는가? 라는 아픔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뒤로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대로 지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실패자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정말 자질을 갖추고 있었는지 돌이켜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엎드리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김을 요청하는 마음으로 남은 임기를 지내려고 생각을 합니다. 주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나의 기도를 즐겨 들으시는 분으로 주님께서는 분명 우리 금성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의 손길,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몸부림칠 때 내 손을 잡아 주시던 그 주님의 손길이 저는 금성교회에 영원하리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성전이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가운데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참 원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과 2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참 그때의 시대는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 세리와 죄인들이 오는 것을 보고 바리새파 사람이나
서기관이 기분이 나빴어요. 아니, 그런데 세리와 죄인들이 오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냥 맞이한 게 아니에요. 영접하는 거예요. 즐거이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거예요. 식사 공동체를 이루는 거죠.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비웃었습니다. 저 뭐 하는 짓이야? 그 의미가 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하여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을 소홀히 여길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목적이 뭘까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죄인들입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지요. 그들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생명을 바치신 것이죠.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사랑에 빠져버린 거죠.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얼마나 사랑에 빠져 있었으면 자기도 잊어버린 채 자기의 본질을 깨트려 가면서도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속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뻐하십니다.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마다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저는 우리 금성교회가 크고 작은 일에 정말 잔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돌아왔을 때에 그 사람과 함께 잔치를 벌일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교회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들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뭔가 알려진 사람, 많이 소중한 사람, 기대가 청명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지만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창녀처럼 버림받은 사람, 누가 그 마음을 알 수 있겠어요? 사람들은 창녀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창녀도 어쩌다 그렇게 된 거예요. 본인이 원해서 된 게 아니에요. 본인이 원해서 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본인이 원해서 거지 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노숙인, 본인이 원해서 노숙인이 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쩌다가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게 되었단 말이죠. 세리, 태어나기 전부터 세리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태어나자마자 내가 세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세리가 됐고 창녀가 됐고 죄인이 된 것이죠. 아무도 그를 돌아보지 않는 그때에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거라사의 광인도 찾아가신 것입니다. 문둥병자도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주님이 그토록 기대하시고 고대하시고 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를 소중히 여긴다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그 감동이 있을 때 내가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데 한 사람이 생명을 걸고 죽을 각오를 가지고 자기에게 찾아와서 자기를 구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 주 은혜 고마워. 저는 주님께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그 사람들, 저는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 때문에 많이 울었습니다. 찬양하는 시간에 저는 혼자 설 수밖에 없었고, 그때 심정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 그러면서 많이 울었어요. 우리 찬송 한 장 부를까요? 527장입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저지 못 감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1절 다시 한번 부릅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하지 못 감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교회는 세상에서 죄인 취급을 받거나 무시당하거나 소외된 사람들, 그들을 후히 대접할 수 있는 그것은 교회밖에는 없습니다. 교회가 그 정신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받고 존경받는 사람도 물론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예수님에게는 차별이 없으십니다. 그 사람이 거지가 됐든지 그 사람이 문둥병자와 같이 외면당하는 사람이 됐든지 고라사 과인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주님은 찾고 기다리고 찾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왕이
대통령이 공평하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왕이 되시고 모든 사람들의 주가 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공의롭고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온전하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나라처럼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델을 삼아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정치한다면, 그러한 사람으로 경제를 이끌어간다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정말 존귀한 지도자라고 칭찬함을 받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했습니다. 시편 100편 3절에 여호와가 그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시는 주님, 한 사람의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히 여기시는 주님. 누가복음 15장 7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늘에서는 의인 99명, 죄인이 아닙니다. 불의한 자가 아닙니다. 깨끗한 자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성별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 99명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죄인을 찾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드디어 우리는 전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없으면 내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전도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니라 했습니다. 터치전도를 위해서 연장으로 계시는 유승영 장로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애쓰는 모습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분과장들도 나름대로 기도하고 수고했습니다.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그들의 수고는 칭찬받아야 됩니다. 존중받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악수 한번 하고 격려하고 수고했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동역자입니다. 그 사람이 협력자입니다. 교회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장로 채팅방에 김경호 장로님께서 홍승옥 집사님 초대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글귀가 올라왔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김혜경 장로님께서 홍승옥 또 김근영 집사님 초대했습니다. 난리 났어요. 환영한다. 격하게 환영한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환영한다. 환영하고 축복한다. 박수로 환영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그 사람이 교회 채팅방에 초대된 것으로 인해서도 그렇게 기뻐할 수 있다면,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제 마음에 감동이 많이 됐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했습니다. 우리 두 분께서
초대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잃은 양을 찾아 어깨에 메고 와서 잔치를 벌이는 그 목자, 그러한 하나님, 우리의 예수님. 우리는 죽어가는 한 사람의 영혼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터치전도가 끝났다 할지라도, 끝나간다 할지라도 다시 오게 평생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 구원받았다면, 세례교인이 됐다면 최소한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면류관일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나의 면류관은 바로 그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 또한 여러분들을 면류관처럼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가 우리 금성교회 공동체 속에서 늘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그때에,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는 그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를 꿈꾸며 정말 힘써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물, 그들이 뿌리는 씨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을, 반드시 기쁨으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 삶이 때로는 울며 씨를 뿌리는 삶이고, 그러한 삶은 분명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 잔치하는 주님의 상이 베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의 몸된 제단 위에 주님의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죄 가운데 거했을지라도 우리의 죄를 사유하심이 주 앞에 있사오니 주여,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